오늘 말씀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죽고 나서 부활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변화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는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제자들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게 보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정신 루트를 타지 않고 바로 벽을 뚫고 얼마나 급하셨던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은 그 완전한 평화를 너희들만 간직하지 말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죄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입으로 바람을 훅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하면 재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아니 우리 예수님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재용서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너 용서해 이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인생의 대반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그 여인. 우리 같으면 막 남자들에게 줄 텐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열심히 그 무덤까지 쫓아갔어요. 보니까 염한 그대로 있어요. 면하고 옷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싹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일이죠.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했었으니까 저녁이니까 6시가 넘었을 때죠. 그날 부활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혔으니까 사형당했으니까 그 일당들도 얼마든지 당국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막 너무 기뻐서 확신 가운데 막 감격에 한번 겨워 넘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부활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여기서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반응할 겁니다. 늘 기뻐요. 늘 감격이에요. 늘 평안합니다. 근데 부활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죠. 문들을 닫았더니 모든 출입문을 봉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중 3중으로 요즘 아파트 같대요. 막 걸어놓기도 하고 막 그냥 걸어 잠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무덤에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틈만 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귀가 따갑도록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밀려오는 그 공포심을 이기려고 막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문 열어주지 않고 아마 초인종을 눌렀으면 아마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줄 것 같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열어줍니다. 아는 누가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려는 바로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문빗장을 걸어놓고 2중 3중으로 시건장치를 해놔도 마음속의 두려움은 걷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빗장이 그들의 영혼을 깊이 내리누리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일 약했던 그 현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부수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어요. 대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바로 벽을 통과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다급해 찾아왔는데 이것들아 이러면 막 기절해 죽을 거예요. 다 나는 유령이다 장난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막 까무러칠 겁니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평안, 평강 이것은 이제 샬롬 늘 하는 얘기잖아요. 샬롬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안녕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피를 절절 흘려서 지금 막 현장에 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죠. 진짜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 죽으면 안 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인사를 해요. 힘들지 않았어? 그리고 물었으면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대답을 안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식사했어? 아니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물었으면 대답을 드려야죠. 한번 묻고 싶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 막 안 듣고 가니까 나 배고파 이 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고교 시절에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이 그때는 그리 힘들었어요. 하교를 하면은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제 눈을 봐요. 눈이 살아있나? 눈이 막 개슴츠레 하나 지금. 그래서 그 상태를 파악하시기도 하고 또 어땠니? 물어보기도 해요. 어때는 안 물어보기도 합니다.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아무리 뭐 영어 단어 외워도 안 외워진다고 잠도 안 와요. 그러면 뭐 굉장히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장에 가서 장어를 한마디 큰 거 하나 사와가지고 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막 눈이 번쩍 띄었어요. 참. 그 성인이 되어서도 장어탕을 먹으면은 힘이 나오겠지 해서 먹었는데 그런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그 힘이 안 나와요. 그 어머니의 그 관심과 사랑이 진짜였던가 봐요. 그 힘이었어요. 그 힘. 그 사랑의 힘이었죠. 예수님께서 한 첫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너희들 왜 여기에 모여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부활한다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잖아. 언제 처리될래? 막 그렇게 비슷한 뉘앙스라도 주었다면 제 아들은 막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평안이 필요한지 아시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통과해서 평안할지어다, 그냥 얼마나 급했든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평안할지어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평안이 막 쑥 들어와 버려요. 평안할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평안이 찾아와 버려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불안이 떠나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전에도 쟤들에게 무서워하지 마, 평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후 주신 주님의 평안은 그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이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뭐 1%의 하자가 없어요. 모든 평안의 토대를 주님께서는 다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평안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전부 다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낫죠.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또 이렇게 미래가 좀 보장이 되어 있으면 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인 평안이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이긴 평안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긴 평안이에요. 어떤 시험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학생들은 시험을 다 치러야 마음이 편안한데 예수 믿는 학생들은 달라야 돼요. 시험 준비하면서도 하늘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이 강력한지 몰라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평안이고 얼마든지 뚫고 들어오는 평안이에요.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평안해야 되겠다 체면 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은 평안을 그렇게 찾지만은 도무지 평안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좀 많이 배우면,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살아가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요. 평안은 없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인데 다른 걸 찾고 있다니까요. 평안이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그냥 뭐 삶이 있는 것이지 평안이 없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찾지 않고 막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짐으로써 내면에서 평정심과 자제력을 자꾸 개발함으로써 참선을 함으로써 아니면 세상에 있는 기운들을 받아서 꼭 평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요가는 세상에 뭐가 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로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병도 낫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뽑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불안으로 규정한 철학이 이제 실존 철학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얼마나 세상이 불안했습니까?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실존 철학자들은 본질보다 지금 인간이 살아있다,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 처방이 뭐냐?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스스로 너의 인생을 주체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누가 그 말을 못해서 못 살아갑니까? 너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키에르 케고르 같은 그 실존 철학자는 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요.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초월 세계가 있는데 이 지상에서 점프를 해라. 점프를 해서 어떤 초월적인 세계와 접촉을 해라. 그 경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도 먹고 술을 먹어라. 근데 그거는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이 실존 철학의 허점을 예리하게 분석하신 분이 프란시스 세퍼 박사인데 이 사람들은 지성인들을 많이 예수께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실존 철학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절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유명한 절망선을 딱 그어놔버렸어요. 왜 안 되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좀 돈이 있고 더 잘 살 뿐이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복음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막 불안, 초조, 죽음, 고통, 절망, 질병 온갖 것들이 다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하고 막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니까 주님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안 되는 인생이 됐어야 되겠어요. 주님 이거 되겠습니까? 된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불안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보면 이제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괴롭다고 그래요.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아지고 가져도 불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평안도 진정한 평안이지만은 완성된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 이제는 완전한 평안을,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시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받기만 하면은, 그분이 주실 평강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실패도, 어떤 질병도, 죽음의 위협도, 물질 없는 것도 결코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 평안이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걱정 없다. 나와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파고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올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늘 넘어졌어요. 늘 극단적인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휘감아 돌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신 후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평강을 두 번이나 허락을 했는가? 반복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평안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평안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진정한 평안을 주신 것은 나만 평안을 누리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직한 평안을 불안에 빠져있고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으려고 하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평안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불안하면 못 나가요. 방 안에 막 처박혀 있습니다. 일본에는 막 그냥 집안에서 꼭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점점 생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평안해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불안하면은 가장들이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부부가 불화하고 나서 일이 제대로 되던가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데 여기서 무슨 사랑이 나오고 여기서 안녕이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그 직장 간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그 집에 내가 소속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냈다고 한다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수 없이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우글거리는데 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면 이제 힘든 거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 현장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이 얼마니, 뭐 근무 조건이 어떠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니 없니, 막 그게 뭐 온갖 게 다 불평인데 주님이 보냈으면은 다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보냈잖아. 제게도 주님의 평안이 필요해. 인사도 평안해. 그러니까 얼마나 살맛이 나요. 밥맛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은 그 일들 만나는 그 사람은 특별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떠날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떠날 때 되면 떠나야 되겠지만 주님이 떠나게 해야 떠나야 되는 것인지 왜 네 마음대로 떠나는 거예요? 저 가면 뭐 괜찮을 줄 알아? 네 조건에 맞는 데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라 해야 오는 것이고 가라 해야 가는 것이 왜 네 마음대로 자꾸 그렇게 그냥 막 온 사방을 돌아다니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집안에 평안이 오겠어요? 인생의 평안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은 감당해야 될 영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제로 보냄받았거든요. 구원으로 초청해야죠.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주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장입니다. 그때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막 밤낮이 생겨요. 저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눈물이 나고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상태가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긴 쓸데없는 소리를 오래오래 들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평강의 사도를 너무너무나 필요로 하는데 아무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다 영혼의 감옥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진작 오지? 왜 이제 왔냐고. 아니 그때도 갔죠. 근데 그때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니까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에요. 찾아가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은 얼마 전까지 실패자였고 배신자였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막 벌벌 떨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한 몸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 받는 길 아니잖아요. 우리도 시험이 있어요. 내 한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한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죠? 주님의 평강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그 기쁨과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깨트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평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이 평강이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평안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뒤집어 놔도 나는 너 때문에 평안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그 비밀을 알고 있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예수로 산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사는데 왜 겁을 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죽은 영혼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도 화려한 경력, 놀라운 재능, 손색 없는 학벌로 장착을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연단받은 인격, 십자가에서 부서지면서 받은 그 은혜들,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의 비밀을 딱 갖추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감추셨어요. 주님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감추실 겁니다. 우리는 드러나고 싶은데, 뜨고 싶은데, 유명해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자꾸 감추세요.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거든요. 욕심과 교만 버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변화된 성품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가난한 곳, 사각지대들, 아무도 안 가는 곳 복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차표 써가지고 선교사 간다 그래 하지 말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이 보낸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확정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갖추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죠. 너 힘으로 하냐는 게 너 힘으로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 때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직접 입으로 바람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직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된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확신자가 되고 평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다 감추실 것입니다. 설교단에 섰는데 제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감추시는 거예요. 가운을 입혀서라도 감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숨결이에요. 생명이에요. 바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많아요. 뭔가 막혔어요. 나는 이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왜 이렇게 안 되나? 빠져 죽을 것 같다. 대안이 없다. 기도도 막혔다. 찬송도 막혔다. 예배도 드리기 싫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문제를 쥐고 있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다.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대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성령을 받아라.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남아있잖아요. 한 가지는 받으면 되잖아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 또 얘기하는데 예수님밖에 죄 용서를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용서를 받겠는가? 복음 전해가지고 회개하면 용서 준다.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용서하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면은 죄가 쌓일 것입니다. 아니 용서할 만해야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잘못했는데요. 그 사람을 용서를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마귀 같은 왼수 저 남편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걸 용서하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부르줬잖아요. 성령님을.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쌓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묶는 게 문제예요. 용서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잘못을 자꾸 묵상을 해요. 아니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죄까지 그 무거운 짐을 왜 지고 갔냐는 게 이게 틀어버려야죠. 성령은 능력 이전에 용서가 우선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능력 없어요. 은혜 없어요. 모든 게 다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용서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냥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이 잘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었고 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 죄를 용서할 때 죄는 줄어들게 돼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만나요? 천국 만나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이건 딱 하나예요. 용서를 안 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용서 안 해요. 죽입니다. 그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고 넘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